그 제자 양육을 이제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추석 명절이어서 못했고요. 그 전주에 첫 시간을 했는데요. 그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거기 계신 분들이 당연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분들이 제법 되셨습니다. 금요반에도 그렇고 화요반에도 그렇고 알고 있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신약과 구약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대답이 왜 작으시죠?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답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구약의 방법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끝! 이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어느 때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하나님이 변하고 구원의 방법이 맨날 바뀐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뭔가 더 거룩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신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들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탁 던지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질문을.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단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겪습니까? 질병의 고통, 어떤 인간관계의 고통, 또 어떤 물질의 고통, 또 악한 영의 어떤 공격으로 인한 고통, 이런 고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이런 성도가 있죠. 그때도 택함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구약 시대도 여전히 신약 시대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첫째는 이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4장 3절, 우리 로마서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여러분,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고도요, 어떤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라를 신으로 믿기도 하고요, 물질을 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물질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요 로마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많아질 것이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13장을 보면 전쟁을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족장이에요, 족장.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막 전쟁을 막 치르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언제 자기 목숨이 그냥 위태위태한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왜 속였습니까? 사라가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까봐. 그 거짓말도 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전쟁도 가끔 있고 또 자식은 없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상급? 그 상급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없으면 상급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사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투정 섞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준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이 있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못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근데 이 약속을 믿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스스로 낳을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떤 절망을 겪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4장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있는 중에 가진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중에 가진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죠? 바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실. 어떻게 자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들 있죠? 자녀가 낳았다는 것은 그 자녀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 여러분이 낳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는 것이 있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없는 게 있는 것이 창조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고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못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믿음, 그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문에다가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그죠? 그거 믿지 않으면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겨준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믿음 없으면 못 믿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 집 문에 바르면 우리는 산다, 우리 장자는 죽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선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었어요. 믿음이 없다면 나왔겠죠. 아니 무슨 죽는 게 어딨어, 한번 시험해 볼까? 한번 내가 나와볼까?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거를 발라라, 집 안에 있어라, 양을 먹어라, 그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 중에 죽은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요, 놋뱀을 바라봐라 했는데 바라봤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만약에 무슨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 안 볼래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냥 바라보는 걸까요? 믿음으로 바라봤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11장에는요 신약의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야곱, 이삭, 그죠? 그들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약 시대도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 성도들은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역시 이들도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또 다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예수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 믿었다고 하고, 로마서 4장 여기 3절에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심의 핵심이 있어요. 약속의 실체. 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은 누굴 말한 거예요? 그 씨는 누구를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단순히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나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죠.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어떻게 바칩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삭이 나무 그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그 모리아산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냐? 그 씨를 통해서. 그 씨는 누구예요? 씨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으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3장 25절에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유일한 씨, 구원의 씨, 구원의 근거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죠. 여러분, 막 다 망했던 집안이요, 자녀 한 사람이 성공했어요. 막 가세가 기우는 그런 가정에 자녀가 막 잘 돼가지고요, 막 사업이 번창하니까요, 부모님 집도 사주고, 동생들 학교도 보내주고. 뭐예요? 한 사람이 잘 되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가족이 복을 받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요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승리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근데 믿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재벌이 되면요 막 3대가 금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평생 대대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며 기뻐했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복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은 메시아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약속된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바라보시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초림으로 이미 오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초림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초림으로 온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100%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가 더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고 온 성도가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다리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시고 병들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성도가 일제히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않는 몸일 것이고 병들지 않는 몸일 것이고 아프지 않은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릅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네, 사실 세 번째는요, 1번, 2번의 종합이에요. 종합. 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받는 게 결국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질문에는요, 우리의 이제 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검을 해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우리는 마음속에 은연 중에 구약의 성도들은 뭔가 조금 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막 양을 바치니까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는, 근데 그게 사실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구약에는 약간 공로로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다 십자가로 다 제사가 끝났으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도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오직 은혜로.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반복한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성경 알고 있어? 너희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시작. 네,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9절 이하를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두냐? 일하는 자의 비유를 듭니다. 일하는 자. 뭐냐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뭐를 바라면서 일을 할까요? 삭슬 바라면서 일을 하겠죠. 돈을 벌 것을 바라고. 예. 그래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거는 선물입니까? 보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삭인 거죠, 사죠. 예. 그거를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 일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탁 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을까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까지 인용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왜 연결되냐면요, 보세요. 일하지 않았는데 원래 돈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30일 일하고 한 달 일하고 돈을 받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월급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준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개념으로. 근데 보세요. 죄를 졌어요. 벌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갈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울의 이 시편 32편을 인용한 겁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는요, 죄를 지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회개하죠, 당연히.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제가 저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나는 불법이 많은 자인데 사함받았고, 나는 죄가 많은데 가련을 당했고, 나는 죄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고 그 벌을 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는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으면 어디 하면 어디 갑니까? 믿는 자는 어디 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천주교에서는 죽으면 일단 어디 갈까요? 연옥 간다고, 연옥. 네, 왜 연옥 가냐면 가톨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죄의 형벌은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연옥 가서. 그래서 거기서 정화된다 그래요. 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연옥이 없어요. 연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연옥 개념을 갖고 오기 위해서 외경을 갖고 온 거예요. 외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66권만 믿잖아요. 그래서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100세 때 어떻게 나요? 그리고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갖는 것입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을 수 있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네, 공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요, 누구는 공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아들을 통해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당신 무죄합니다. 무죄. 당신 사면받았습니다. 그렇게 대한 이유가 판사의 아들을 대신 사형시킨 거예요. 사형.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래 영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된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동일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음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